여러분, 한글 성경의 첫 번째 권의 제목은 창세기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사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실까요? 예, 저 제네시스 옆에 뭐가 있죠? 저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구약 성경은 이러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할 텐데, 이 창세기 강해를 하는 동안 우리가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띄워놓고 볼 일은 이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일 듯한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몰라도 최소한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그래도 히브리어로 한번 보고 또 읽어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이제 이 정도 읽으셨으면 뉴스에서 이스라엘 뭐 총리가 뭐라고 얘기할 때, 저거구나, 조금은 들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창세기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그러면 저 제목, 제네시스 옆에 있는 제목, 자, 저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게 아셨네요. 저게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보니까 1절의 제일 첫 단어가 베레시트죠. 저게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앞쪽에 있는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모세오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각 성경의 각 권의 제목을 제일 앞에 등장하는 그 첫 글자 또는 2개의 글자를 가지고 그 성경의 제목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고 베레시트입니다. 그럼 이 베레시트의 의미가 뭐냐면 맨 처음에, 태초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베레시트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서는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 전환은 이 족보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족보, 계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자, 후대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죠. 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 자, 이 70인역은 창세기를 아까 그 첫 글자 베레시트를 가지고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하지 않고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첫 책의 제목으로 정해요. 이름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아까 톨레도트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이 톨레도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 그게 게네세우스라는 말이에요. 게네세우스. 이 게네세우스는, 그리고 톨레도트는 족보, 계보, 기원, 역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게네세우스를 영어로 바꾼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자, 그래서 창세기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의 제목은요, 한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는 그냥 세상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창조의 기원, 인간의 기원, 문명의 기원, 가정의 기원, 이러한 모든 것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제목이야
그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 기원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또 모세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과 오경, 이 전체 5권의 성경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창세기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나요. 자,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창세기를 이때 기록했을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시내산에 얼마만큼을 머물게 되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장면. 이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의 시간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도대체 시내산에서 뭐 했냐, 하나님과 함께? 아마 이때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뭐 하여튼 대부분의 학자들이 꼭 시내산에서 전부를 기록하진 않았더라도 출애굽한 이후,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죽게 되죠. 요 기간을 우리가 보통 이제 40년 정도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방황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광야에 있는 40여 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해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알려주려고 했던 대상이 이제는 특정되죠.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 아까 우리가 기원의 이야기라 그랬죠. 기원의 책이라 그랬죠. 그 역사, 기원, 왜 이 이야기들이 필요했을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보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자, 거기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요. 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요. 40년 후에 이 아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뭐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카락 까맣고 뭐 코가 좀 낮고 그리고 쌍꺼풀도 없고 저 사람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한국말로 잘 대화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죠. 또 뭔가 이 사람하고 생각이 통할 것 같은데 전혀 뜻이 통하지 않아요. 생각이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방향,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지켜보니까 전혀 한국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즐기는 문화도 뭔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전혀 한국을 몰라요.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한국적이지가 않아요. 미국적이에요. 그죠?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서 40년만 되어도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400년이에요. 심지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요, 그들 특유의 문화가 있죠.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출애굽했던 유대인들은 애굽 400년 그리고 노예 생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군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삶의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삼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노예근성. 그 노예근성에 가득하게 찌들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조금만 힘들거나 뭔가 조금만 부족한 게 있다라고 느껴질 때 이들이 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 나온 거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아. 이게 이들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불평 불만을 내세울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이거예요. 광야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신들이 출애굽한 것을 뭘로 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봤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 이곳은 비옥한 땅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가면은 자유를 얻어서 땅을 보상으로 받고 부동산을 보상으로 받고,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 열심히 지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우리 아들 성공시키고 우리 애들 출세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인생을 바라보고 비전을 삼고 오늘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시킨 이유는 그게 아니야. 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이걸 알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걸?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 가치관, 오늘날 이 세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원은 옛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중요하지 과거의 내가 누구였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적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유일, 이런 거 없어요.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너와 다른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나와 다른 너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도 누군가에게는 진리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상대적인 것들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럼 뭐가 선이냐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면 선이에요.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그거 나쁜 거 같은데요, 그거 잘못된 거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거 차별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뭐냐, 최고의 가치는 뭐냐,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꼭 해보고 죽자라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세상에서 출세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그나마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어떻게든 권력 쟁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명예로운 어떤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죠. 그죠? 물론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지만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변했느냐,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삼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최고 가치로 삼으며 살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10대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래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연예인, 운동선수를 얘기할까? 돈 많이 벌거든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버는 돈과 손흥민이 버는 돈의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매스컴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요. 나도 사람들이 나를 잘 알면 좋겠는 거예요. 명예죠. 그죠? 그럼 돈과 명예가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사람이
1등이 되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권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구나. 그걸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로 보여져요? 그게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의 세상이라고요. 이게 지금의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이런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결핍이 생기게 되면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아니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3500년 전에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 모습이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명은 발달했어요. 그 사막에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달과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착륙시키기도 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서 먼 거리를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게 되었지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3500년 전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이때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시작,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뭐가 중요하지를 계속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 무엇인가, 한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중심을 찾으시고 그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1장 1절은 아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에트 하아레츠라고 하는 7개의 어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어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어가 아닌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4어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설명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선언의 언어, 선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지만 그 태초가 어떤 의미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설명하지 않아요. 천지를 이라고 하지만, 또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지만 역시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세요. 딱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각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봐야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철학과 과학의 어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선포할 테니 너희들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언한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선언을 듣는 청중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나는 사실 아직도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아직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이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그리고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시작, 시간. 그러면 이 태초 이전에, 지금 태초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태초 이전에, 다시 말해서 시작 이전에 또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을까요? 존재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셨겠죠.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태초 이전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자, 우리 인간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태초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즉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 시작, 시간 이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태초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시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재하심. 선, 먼저 선자, 재, 있을 재자, 먼저 계신 분, 선재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인간을 두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태초,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시작은 결국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종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시작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한 생명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죠. 이 아이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걸 생일이라고 부르죠. 그죠? 생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고 거기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서 우리가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지만 야,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말은 안 하죠. 왜?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말은 못하지만 아휴, 이제 태어났으니 너의 인생도 뻔히 보인다. 언젠간 너도 죽겠지 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의 태어난 아기들은 영원히 살아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믿으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면 종말, 끝,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대,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언젠가는 종말을 맞닥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즉 죽음이라는 것을 끝에 두기 위해서 인간을 시간 속에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인간은 시작이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을 끄집어내 주셔서 종말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기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겠어요?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말, 끝,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끄집어내 주실 거예요. 시간 밖으로 꺼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죽음, 끝을 맞이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즉 태초에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미 벌써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에서 인간을 건져내겠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태초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요, 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그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때로는 이걸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서 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자들로서, 그럼 우리는 오늘 뭘 생각하며 뭘 바라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야, 이게 좋대, 저거 안 좋대, 야, 이거 해야 성공한대, 그거 하면 성공 못해, 이거를 찾아서 다닐 거냐? 아니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뭘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그죠?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창세기가 계속해서 제시해 갑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창조됐어. 너희들은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을 내가 부른 이유,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자,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자,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어예요. 그리고 창조의 주어죠. 만드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또 이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주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성경의 머릿말이다, 이렇게도 누군가는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뭐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본문이든 간에 늘 이 관점, 하나님이 주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의 주어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어 역시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어를 누구로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자꾸 내가 주어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딱 볼 때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는 단수가 아닙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힘, 이게 복수형이에요.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계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볼 때 그게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삼위일체가 뭔가요? 이거를 성경이 굳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우리 몸에 좋죠? 비타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죠? 그거 안 믿는 분 계세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비타민이 몸에 안 좋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해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비타민은 내 몸에 건강하다,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타민이 내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되세요? 비타민이 내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없죠? 아니, 그걸 모르면서 비타민이 건강한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하느냐, 또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천지를 만드셨느냐,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대요.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 깊숙이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깊숙이 곳곳이 모든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내 냉장고에 비타민 하나 있고, 내 책상에 비타민 하나 있고, 침대에 비타민 하나 있으면 나는 건강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힘과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가?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보호장치들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배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있죠. 심지어 너무 많이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약속해요. 그런데 막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질 때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누구인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다. 너의 아버지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오는 그 평안함, 그리고 이것에서부터 오는 그 든든함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천지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천지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그마치 네 어절을 잡아먹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게 천지를 한글로는 간단하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 천지는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 수식어죠. 모든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고 비물리적인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을 표현할 때 안 좋은 의미에서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것 물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태초에는 시간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천지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즉,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큰 그림을 그리셨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셔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 그림 속에 이제 하나하나 그 공간들을 채워나가십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이야기되는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는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네 번째로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에요.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죠. 베레시트, 바라,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라는 동사,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동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붙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바라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라던가 어떤 다른 존재에게는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바라라는 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원재료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변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진화론적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비과학적이다. 여러분, 그럼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과학이 뭡니까?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논리가 진짜 맞는가를 검증한 것이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논리예요. 과학은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과 맞먹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인간의 논리를 하나님의 논리와 견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닐까요? 과학은 만능 열쇠일까요? 여러분, 과학은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최소한의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현상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 현상이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아니, 우리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논리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인간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부 다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왜 믿어요? 다 예측 가능한데 하나님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네? 그럼 내가 가서 먼저 해야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뭐하러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거죠. 신적인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신적인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나는 그 신을 믿겠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다 설명해 주면요, 저 다 이해했어요. 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을 내가 뭐하러 믿어요? 아마 분명히 그럴걸요. 여러분,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태풍이 발생해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갈지 과학이 증명합니까? 과학이 예측합니까? 그것도 못하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죠. 믿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논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지? 잘 보십시오. 이런 문제 속에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로 가득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재창조라고 표현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썼던 이야기들과 요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들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재창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창조다, 새창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도 못하는 신을 뭐하러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를 진짜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러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야 성공해요, 이렇게 해야 출세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왜 쫓아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언젠가는 종말과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사람들은 다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 끝을 보지 않게 하실 거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우리는 종말을 보지 않고 끝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누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벅찬 감동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